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말씀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속세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심령과 마음이 여러 가지 분유하고 나눠진 것들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미진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혼동되거나 혼잡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들어서 각자 깊은 심중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가 더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첫 단락 말씀을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집중해서 읽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수와 같은 사람 잡고 모든 것을 줬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따라 하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함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뒤에 나가 앉는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유혹하느냐 하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이룬 자는 적으리라. 아멘. 아멘. 어제 참석을 안 하신 몇 분이 오늘 이제 참석을 하셔서 이제 오늘은 이미 나가는 말씀을 중간에서 듣는 것이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그 14절 말씀의 이제 근거에서 기독교 계 중에 흔히 말하는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파에서는 이 칼뱅의 장 칼뱅의 예정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 칼뱅의 예정론이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은 분 계세요? 다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예정론의 근거를 삼는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보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그 칼뱅의 예정론에는 택자냐 불택자냐 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교리의 핵심으로 삼아서 신학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것이 장로교단의 특성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신학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나는 이제 증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소급해서 말씀 나누기는 어렵고, 어제는 세부 항목의 4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어제 1번 자료의 8페이지에 있는 5절 말씀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자,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어제 자료 1번 자료 마태복음 22장 집회자료의 8페이지 중간부에 보면은 5절 말씀이 나오죠?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교의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최종 수종자, 율법을 완성시킨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대교의 율법을 이룬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때가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절기 때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는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서 6월절 양으로 검증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는 그 한 주간이에요. 이 주간을 기독교계에서는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중의 3가지 복음서의 내용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한 그런 이제 복음서 내용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관복음의 3분의 2 이상 되는 양이 6월절 양으로 잡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 이후로 그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리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지친 몸을 이끌고 베다니라고 하는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거기에서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또 천국에 대한 강론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낙담없이 예수님이 이 한 주간 동안은 아주 막 집중적으로 마지막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2장 이 부분부터는 이제 이미 이틀이 지났고 앞으로 예수님이 생존에 살아계실 날짜는 나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진리 논쟁을 하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 윤곽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배설됐으니까 다 와서 잔치에 와서 잔치 음식을 같이 먹고 즐기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많은 그때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을 따르는 유대 교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이제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를 다 살렸다. 이렇게 말씀이, 이것은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의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헤롯 땅,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대로 하자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고 다 전멸당해 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성 안에 있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 응한 거예요. 역사상의 말씀대로.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어떻게 응했는지까지 말씀드렸고, 이걸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언이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오늘날 세상 교계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 성이라고 되어 있죠. 음녀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영적 적용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물이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형벌을 받았고 했던 자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혈통적인 유대교인들이에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혈통에 따라서 선민, 그 다음에 비선민을 혈통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뭘 했다고요? 혈통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면 이방, 아브라함 자손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이냐로 구약 시대에는 선민, 택한 자와 불택자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사람이 천국 복음, 이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구분한단 말이야.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꿔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혈통에 따라서 선민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은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선민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그런 말이야. 예,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적용을 이 말씀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에 가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죠. 완성은 첫 번째 거는 언제나 완성이 아니에요. 초상인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는 훗날 교회 시대의 끝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가 무너질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적용을 잘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 무리가 오늘날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교회에서 유명한 이름을 내고 흔히 말하는 당회장 목사님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로 말하자면 교황권을 가지고 있는, 그 황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 밑에 있는 추기경, 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운 종교 체제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세운 종교 체제를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 근데 이걸 영적 적용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신약에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해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죠. 히브리서에는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먼저 혼내는 거예요. 혼내도.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차피 심판을 받을 거지만 그건 집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누구와 가서 다른 사람의 자식과 싸웠으면 부모님은 누구부터 혼내죠?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죠. 우선은 양쪽 부모님이 다 아이들 손잡고 지금 왔다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먼저 혼내고 나무라고 나서 일이 어떻게 된 거냐를 알아보고 어른들이 판단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라든지, 상대방 아이 보고 네가 이렇게 했다면 그 사실이라면 네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아이 보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고 좋게 하고 헤어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누구를 먼저 혼내요? 자기 자식을 먼저 혼내야 교양이 있는 어른이죠. 대뜸 남의 자식부터 내 자식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볼 것도 없이 막 가서 남의 자식부터 혼내면 그것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누구부터 나무랜다? 자기 백성부터 혼낸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먼저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표상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공의대로 판단하고 공의대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상 줄 자는 상 주고, 이걸 명확하게 하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해를 먼저 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적용으로 하자면 기독교계의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상을 다 받는 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만 신자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상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본문에 그들은, 여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여기 그들이라는 그들은 이게 누구냐? 불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8페이지 지금 보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지금 말씀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말씀이 5절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먼저 전도를 하러 오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신 게 아니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셨죠. 그래서 전도를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바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12지파인데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천국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걸 싫어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거부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왜 그러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여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꽉 차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보고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오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너희가 지금 크게 오해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을 교정시켜 주려고 했기 때문에 다툼이 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의 외침도 12제자들이나 70사도들을 또 예수님이 파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초대를 해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뜻이고 전혀 무관심했다는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자들이 도리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바로 교정시켜주고 바로 다른 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때 당시만 아니고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유대교 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 증거를 하셨죠. 구약시대에도 그랬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도로는 죽였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장 본인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메시아 자신의 말씀마저도 거부하는 지경에 온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배경이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나 메시아의 왕국이 예수님이 지금 설파하고자 하는 메시아 상이나 메시아의 왕국과 서로 안 맞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과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개념이 서로 달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 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니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만약에 육신에 병이 있으면 병도 고치고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갑자기 예수를 내가 믿는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 자식 머리가 탁 트이게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예? 우리 남편이 돈 버는 데는 무능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섬겨주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 남편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해서 우리 집이 부유하게 풍요롭게 잘 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좋은 데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 천당인데 거기 간다. 이렇게 믿었지 않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부딪히겠죠, 이제. 예수 믿는 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누가 와서 하나님 보낸 종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그 표대라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당이라는 그런 데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천당은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천당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왕국은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이렇게 대적을 하고 대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이념적인 어떤 파라다이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증거하고자 하는 천국 파라다이스와 낙원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세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4000년 동안 가르쳐 오던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서로 부딪힌다 이거예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구약시대에도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박해를 받은 것이 그것이고 신약시대에도 계속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 것은 이 문제 때문인 거예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가 다르다 이거예요.
말은 같은데, 그죠?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같은데 실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장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그런 천국을 세우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이 지향하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천국이 아닌 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무고히 짓밟히고 낮춤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천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지, 유대교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지향하는 그런 천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야. 그건 부딪히지요.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당연히 부딪히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은 빼앗아 버리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야 누구한테 주러 왔다고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당회장 목사나 각 개교회의 담임 목사들의 그런 기득권을 다 박탈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다 그러면은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목사 계층에 있는 사람, 신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단계를 들어요. 아, 우리 다 기득권 내놓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 때문에 대대로 부딪힌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그런 세계를 지향을 하는 것이고, 유대교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기득권들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더 짓밟고 더 짓누르고 더 쥐어짜내고 할 수 있는 권세를 더 얻는 그런 자기네들만의 파라다이스를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부딪히지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네.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 싸움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흘러가다가 계시록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공법의 세계,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예언 말씀이 실현이 계시록에 가서 된다 그런 말이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이 싸움은 반복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관심과 유대교의 각 교파마다 자기 교파만을 위한 그들의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 그랬죠. 오늘날은 목사님들의 밭이 자기 교회죠.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목사님, 예배당들이 목사님의 사업장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대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걸 거부한 자들이 당시의 유대교 랍비들이고 다 스승들이 선생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관이 뭐였다고요? 다 자기 밭이고 자기 사업체 했다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예배당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이 그게 자기 밭이고 자기 일터고, 밭이란 말이 일터예요. 자기 사업장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적용은. 자,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은 자기 영광, 자기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자기 사업체를 확장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로, 종들로 쓰임받는 것은 입으로는 주의 종, 주의 종 그래가면서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신앙이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가 있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들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계시록 18장에는 17장 3절에는 큰 음녀의 7 머리들은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고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말을 잘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역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짐승의 몸을 세우면 짐승의 몸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네. 짐승의 아내를 세우면 그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짐승의 몸이다, 이게 짐승의 몸. 주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 짐승의 몸이 되면 되겠어요? 짐승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인간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은 뭐라고 형상화됐죠? 뱀이라고 그랬죠? 네. 알고 보면은 예수님과 뱀이 싸우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문자대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간교한 뱀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어떤 자들 당시에 유명한 이름을 내는 자들이 전부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입으로는. 그래서 다른 예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들도 다 이래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들도 성령을 받아라, 영을 받아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의 분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자, 그 당시 유대교의 각 파당들,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헤롯당도 있고 등등 많은 교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은 많은 교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많은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 교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세상 교회는 교파들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 교회 간판에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그들의 교파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침례회라고 되어 있으면 남침례도 있고 뭐 북침례도 있고 뭐 이제 침례도 이제 여러 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예배당 간판을 그렇게 써놓으면 아 그런 교파에 속한
교회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간판이랑 얼굴이잖아요. 그 교회의 얼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종교체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노회에 속한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인 데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황당하지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대한 무슨 북침례회 무슨 노회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붙인 그런 건물에 모일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자칭 유대인의 회가는 유대인들이 하던 행습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탄물이다 라고 계시록에 표현할 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가르침 받아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가르침을 받아요.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마침내 누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있지만 누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헛짓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겠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을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잘 분별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당시 유대교의 각 파당들마다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사업체로 생각을 했으므로 입으로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팔았지만 사실은 자기들만의 파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파당, 교파, 자기 교파로 많이 이끌어서 큰 단체를 이룬 후에 자기들만의 배를 채우며, 배를 채운다는 건 육신이 욕심을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조건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득권, 조건을 박탈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오늘날 세속 교계의 각 교파들은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지만 그들의 교단에서 누군가 많은 무리를 모으고 소위 세상 목회를 성공하면 교단을 탈퇴합니다. 처음에 힘이 약할 때는 무슨 교단에 가입을 해서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교단의 이름으로 해야 이단이 아니라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무슨 교파라는 명목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야만 그걸 가지고 교파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기독교계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속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힘이 생기면 자기 교단 자체를 사실은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탈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학교를 자기 교회 내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들을 파송을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자꾸 떨칠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세상교계의 특징이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신앙관이 그랬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만 자기의 신앙을 평생 지도해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세뇌당하고 나면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어놓는 기술이 있다 이게 그들은. 사람에게 뻑뻑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 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나서 너희는 다 사람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종로로 사는 짓을 하지 말아라.
찬양과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설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길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에게 영광을 못 돌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이 많은 양무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지, 인간이 중간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다 가르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설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갑니다. 5절, 5절 그 마무리, 안 했네.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오늘날 세속교계의 각 교파들도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세상 목회를 성공을 하면 교단을 탈퇴하고 자기 교단을 세우고, 누구는 처음부터 자기 교회를 세워서 종교 사업을 하는 것이 실상이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게 가라지의 단을 모아서 묶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는 추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들이 12이죠. 그런데 요셉의 단에게 나머지 11형제의 단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의 단에 묶여야지. 절하는 자의 단에 묶이면 되겠어요? 절을 받는 자의 단에 묶여야지. 요셉의 단은 예수님의 단을 말하는 거죠. 상징이단 말이에요. 표적이니까. 세상 목회하는 사람들이 단에 묶인다라는 건,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의 단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을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양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양이 되면 사람의 양들을 자기네 교단의 이름으로, 자기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똘똘똘똘 해서 묶어놓죠. 뭘로?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학 체제,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딱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나가게 하려면 뭐를 해요? 직분을 맡겨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비판을 하느라고 하는 말인데, 손목에, 허리에, 허리춤에 방석을 하나씩을 매달아 준다고 이렇게 돼 있죠. 방석이라는 게 뭐예요? 직분을 맡긴다. 직분, 이렇게 앉혀놓는다. 이게 앉혀놓는다. 그 푹신한 방석 해놓으면, 좋은 의자 이렇게 해서 방석 줘놓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종교체제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천국 혼인잔치를,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만 모이면 돼요. 그런데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는 문제인데 가라고 할 리가 없지요.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가라지의 단이다 그래요. 가라지의 단에 묶일 것인지 예수님의 단에 묶일 것인지는 믿는 성도들이 진리로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예.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럼 가라지의 단, 이 가라지라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의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단 말이야. 똑같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씨를 갖다 뿌려놓은 뒤에 덧뿌린다고 그랬죠. 가라지들이. 그래서 한 밭에서 두 씨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에서는 진짜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곡식은 곡식끼리 분별을 해야죠. 추수를 해서 이제 막 베어서 묶어놔야 되는데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을 않고서 함께 섞인 채로 자랐다고 해서 섞인 채로 묶으면 되냐 이 말이야. 곡식은 천국으로 데려갈 거고 가라지는 풀무프에 집어 던져놓을 건데 지금
그러니까 추수 때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시대를 종교를 하는 추수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추수꾼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는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들만 골라 빼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번 나눴던 21장에는 유대교의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오면 소경, 규모거리, 쫄뚝발이 전부 고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도를 마지막 때 또 반복해서 또 보내면 거기서 나와야 살잖아요.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가지고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가지고 강제로 손을 잡고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냥 있으면 소돔성 전체를 심판할 거기 때문에 함께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내서 분별시켜서 따로 있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선행되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어느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종들이 파송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죠. 때를 따라서 옛것과 새것을 천국 곳간에서 내다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인자가 다시 올 때 내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항상 때를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예산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였다. 주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이 파송하신 종들을 잡아서 모욕 주는 건 뭐예요? 너는 신학을 했느냐?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모욕하잖아요. 너는, 우리는 대도시 이 예루살렘 이 이름 있는 이 유대지경 유대 출신들인데 너는 저 북방 어촌마을 생선이나 잡아서 생선장수에서 연명하는 그런 무식쟁이들만 사는 나사렛 촌놈이 여기 와가지고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을 칭송해 주는 말이에요. 모욕 주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득권을 내세워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놈의 선한 것이 나오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말에 죄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도 행하시고 우주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셨어요.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세계라는 건 항상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아주 낮고 천박한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크게 쓰셔서 높이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항상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그래요.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들에게 항상 짓밟히고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호소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주님은 아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런 양무리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에게서는 뭐 하려고? 기득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속을 받는 구원의를 맡기러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앞에 보낸 선지자들도 다 죽였던 거고. 유대교 체제는 자기들만의 사업이요, 자기들만의 교권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헤롯 땅을 대표하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자기 왕권을, 유대인이 왕이 또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 예언에 따라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아론 반차에 따르는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 계층에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폐위시켜버리고 지금 새로운 직분을 행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혈통에 따르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맞아요?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종들이에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떠들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구원을 받는 문제라면 우리 다 누구나 똑같이 다 신학해서 다 목사 돼야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들만은 특별한 계층에 속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부 알고 보면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공평한 천국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천국이라고 하면 그 낙원이라는 것이 개념이 달렸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자기네들만을 위한 메시아의 왕국을 지향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그런 권위를 다 뺏어가지고 그들에게 짓밟히던 자들에게 그 권위를 똑같이 분배를 해주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죽임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모욕하고 라고 하는 말은 학대한다 라는 말보다도 더 혹독한 모욕과 처벌을 뜻하는데 내가 여기 가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체들에게는 내가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도 돼요. 더 혹독한 모욕과 처벌을 뜻하는 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대로는 마땅히 죽일 자라고 정죄하고 체포하여 공의회로 끌고 가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모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기 전에 이런 짓을 했죠? 예수님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갈 때 예수님께 갈대를 들려줬다가 갈대라는 건 잣대 청량하는 잣대를 말하는 건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이건 잣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주의 의와 불의 선과 악을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청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갈대를 가진 절대 주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자를 예수님 손에 이렇게 들려줬다가 도로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저 뒤에 보면. 그건 뭔 뜻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네가 잘못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조물주를 모욕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걸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은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그러면 그것이 틀렸다고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 받아야지요. 수용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은 이거다라고 판단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해지고 높아졌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짓느라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일이 오늘날 죄송하지만 강대상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약물이 그 영혼들을 함부로 짓밟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덤비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산 귀한 영혼인데 그 어떤 한 영혼을 깔보고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께 지금 침뱉는지 더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실제로 갑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렸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가 많으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정수리까지 참아도 하늘을 찔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마저도 죽이는데도 그냥 곱게 죽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일 때 옷 홀딱 벗기죠. 그림 보면은 뭐 수건으로 뭐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가리킨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지만 그렇게는 안 했어요. 겉옷과 속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 성경 읽어봤어요?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다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 홀딱 벗겼어요. 사람 홀딱 벗긴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무지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예수님을 수모를 주느라고 베낀 거잖아요. 모욕 주느라고. 그런 짓을 피조물들이 자기의 조물주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화가 안 나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섬기고 있다. 바르게 섬기는 쪽으로 좀 이제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제라도 나한테 와서 내 말 좀 들어준다고 그 천국 잔치를 배설을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치워버려야 되는 쓰레기들이지 이것을 구원할 가치가 없는 자들만 남아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 소수만 구원을 하시고 나머지를 몽땅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의 지도에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통금령을 내렸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잡초만 무성하게 된 거죠. 거기 풍령을 못 얻도록 로마 군병이 딱 지켜버렸으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배 처소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지나간 역사예요. 이런 일은 반복된다.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동네를 아주 불살라버린다 그랬는데 기독교가 큰 성 바벨론이 음료를 벌거 벗긴 다음에 불로 사른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의 그 큰 음녀를 하체로 홀딱 베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베낀 것처럼 홀딱 베껴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있죠. 내 말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홀딱 베끼는 중이에요. 네.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뭔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들통나고 있어요. 지금 다 들통나고 있어요. 뭐예요? 기독교 큰 음력교회를 그냥 세상교회를 홀딱 까발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는 그들의 얼굴에다가 그래도 부끄러운 걸 모르니까 그들의 얼굴에다가 똥바가지를 갖다 끼얹는다 이랬어요. 지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세상 신문에 똥바가지 끼얹는 거 다 보이죠? 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똥바가지 갖다 딱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변명을 해. 그래도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들이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심판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래도 기가 살아가지고 꼬장꼬장 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지가 주의 종이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최후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살라버린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날아가 버리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상에 그대로 말씀과 같이 집행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